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파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으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를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문제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은혜 주시지만 그 죄라는 것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뭐 없던 걸로 치고 다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요즘 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남이 하면은 다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는 건 눈 감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지나갈 수 있다. 법이 이중잣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법원 앞에 가게 되면 그 법의 수호자인 그 여신이 있는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죄의 무게를 재고 한 손에는 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두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냥 적당히 해줘야지, 봐줘야지.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따로따로 적용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의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미워해서 죽으라고 너 한번 혼 좀 나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힘들죠. 나라를 뺏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물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70년씩 길게 갈 필요 없어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길게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지구 밖에 나가서 생활해 본 적도 없어요. 뭐 지구 밖에까지 가갈 것도 없고, 여러분, 당장 공기라는 것, 물이라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없죠. 뭐 물은 H2O 해가지고 그걸 화학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도 써먹는 정도지 아예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욥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들부터 하늘에 나는 새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자,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하고 형에게도 사기를 치고 그래서 복을 받겠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형과 원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사기꾼인 외삼촌 밑에 가서 살아가면서 그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천사와 씨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 야곱이 깨닫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복을 얻고자 살아왔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복은 받을 만큼 받았어요. 외삼촌하고도 머리 싸움에서 이겨서 수많은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먹고 살 만큼 충분한 것을 누렸는데 여기서 또 복을 달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돈 속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알물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보다도 중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 좋은 거 다 가지고도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통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꿈을 꾼다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봤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편하게 갔겠지만 작정하고 심약한 사람들에게서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뺏기는 그 과정은 짧았을지 몰라도 뺏긴 것을 다시 찾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만주에 건너가고 이 숫자적인 싸움으로 잘 준비된 침략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인들과 싸우는 것, 여러분 농부들이 일어나서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나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총을 가진 것과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보려고, 해방을 해보려고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우두머리 사령관 천황을 죽이면은 해방되지 않을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 여러분,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함으로써 스스로 망하는 패망의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
바벨론의 아수리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 다 이름은 일본 이름을 써야 됐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갖고 있던 모든 조상들이 물려줬던 문화라는 것을 다 빼앗겼고 재산도 뺏겼고 그 36년도 힘든데 여러분 7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그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희망을 얘기하는 건 좋죠.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누군가 도와주겠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얘기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그럽니다.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됐는지가 아니라 부족한 줄 아시고 깨질 줄 아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마치 어떤 모임을 하는 것처럼 취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동아리 모임하는 것처럼 내 삶의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에 어떤 해야 되는 일과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소망은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생명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내게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못 사시겠어요? 여러분 세계 천지의 모든 것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순서를 바꿔갖고 아무것도 빛도 없고 물도 없는 가운데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서 생활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과실이 있고 물이 있고 숨쉴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우주를 보면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 놓으시고서 살라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되어질 때, 부정한 거 없을 때, 솔직히 믿음보다는 나를 의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살아간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중요한 건 고난이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아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소망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값없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늘 드렸죠. priceless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죄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생명이,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값을 향해서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죄값을 향해 죽으면 살지 못하죠. 살려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럼 죽으면 소용이 없게 되죠.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 소유권이라는 것, 너는 내 거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여러분 뭐예요? 그 원래 만든, 공장에서 원래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사는 마트에 가서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진열장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죠. 그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갖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먹든 그거를 후라이를 하든 튀겨서 먹든 먹기 싫어서 부셔서 버리든 누구도 아무 말 안 해. 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도 하고 주를 위해 충성도 하고 선교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내 생명을 달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게 두신다고 했을 때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믿음 없는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힘들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구멍가게도 힘들고 대형 마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여러분, 나라서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 못하니까, 약이 없으니까 뭐래요? 마스크 쓰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고 모이지 말라. 여러분, 약이 있고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고 다 잡아서 해결하고 그러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되죠. 그걸 못하니까 모이지 마라, 나가지 마라, 마스크 써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진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과학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쏴서 화성을 가고 금성을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주 나가서 없는데 개척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들의 힘으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구에 병든 거를, 기후를 고치고 대기 뚫린 거, 오존층이 망가진 거 고쳐서 여기서 사는 게 훨씬 편하죠. 산소 없는 데 갖고 산소통 메고 살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고쳐서 여기를 살만한 대로 만들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물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며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밖에서, 은혜 밖에서, 광야 가운데서 자유를 부르짖다가 스스로 멸망받는 것보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창조주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이것이 주일 의무다, 예배 의무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끼치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었어. 주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보고 싶어서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시내의 찬송가 지은 윌리엄 쿠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목소리를 잃은 채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말하는 걸로 서로 교감을 하고 얘기를 전달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말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걸지 우리 모르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노래하는 것, 그것이 사명도 되지만 먹고 사는 밥줄이에요. 노래를 할 수 없다. 노래하던 사람이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큰 사용성은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건강에 지장이 없다 그러지만 뭐 여기 성대 결대에 와서든지 수술해서든지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죠. 노래 못하는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제가 예배 학교에 훈련 받으러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알려진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찬양 사역자인데 여러분, 이게 의무감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찬양도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노래를 잘하고 여러분 이름만 되면 작사 작곡,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나 얘기하긴 뭐한데 뭐 자기가 간증했던 거니까 그런데 강명식,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 여러분 그 가사를 쓰고 예배 가운데 예배 찬양할 때 많이 불려져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때 우울증에 빠져서 다 내려놓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서 피아노 건반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 노래는 되죠. 왜? 근데 그것이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아닐 때, 찬양을 하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큰 게 뭐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쿠싱 목사님 더 이상 목소리를 잃어버려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빠졌겠어요.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오죽하면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그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다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값주고 샀노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 때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쓰게 된 찬양이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냅니다.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시편 말씀처럼 주님 나에게 밑에 내가 거하며 평안을 얻으며 전염병 가운데도 지키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쿠싱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날개 안에 회복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속량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은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물과 불은 모두 혹독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불 나게 되면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사람도 죽고 평생을 쌓아온 재산도 한순간 없어지게 됩니다. 물도 무섭습니다. 물이 휩쓸고 지나갈 때 수마라고 그러죠. 우주 가면은 수마라고 하겠어요. 생명도 뺏어가게 되고 건물도 뭐 이게 조금 넘치는 거지 건물 물살 센 거는 집도 쓸어 내려가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것이 홍해라는 난관입니다. 헤엄쳐 건널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도 이런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가까이 갔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 시험 가운데 불과 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항상 사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돕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힘들게 했다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서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마귀가 뭐라고 하든 In my sight,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신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 건 소용없어요. 내 눈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어떤 안경을 갖고 쳐다보느냐, 비난의 화살을 가지고 저주의 화살을 가지고 쳐다보고 원망하고 저주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눈에? 한 번도 콩깍지를 안 씌워봤어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다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단점도 좋아 보이고 그거 갖고 뭐 그래서 안 된다는데 다른 거 안 좋은 거 안 보이고 해. 내가 보고 싶은 거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원래 존재한 자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네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네 힘으로 세상 헤쳐나가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안 되면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너를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세계는 숟가락 타령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뭐였죠? 누군 금수저 물고 누군 흙수저 물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숫자로 따지자면 세상 능력으로 따지고 빽 따지자면 하나님 빽이 최고예요. 세상에 있던 거 다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 존귀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일방적인 사랑이 되도록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자녀들 불러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와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하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홀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평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날개 밑에 품어주시듯이 지켜보아 주셔서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